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어느 분이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인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함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언제나 듣는 자가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다 마쳤고요. 이제 작년에 계속해서 진행했던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쭉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66번째이더라고요. 네, 한 100번까지 채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던 그 뮤지컬 기억나시죠? 에고 에이미. 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은 행함 이전에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에고 에이미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언제 쓰냐면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라는 자기소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요즘은 이제 명함이 있으니까 명함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명함을 나누기도 하고 명함이 없을 때는 저는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고 소속은 어떻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어디 살고 있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처음 대면해서 이런 자기소개를 왜 할까요? 네. 서로 좀 알아가고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다 보면 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 학교 나왔어? 이렇게 이제 거기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저 평택에서 이렇게 성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기도 성탄 출신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어쩌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관계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제 리액션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자기소개를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세워나가자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관계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소개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을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이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소개서가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하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나의 자기소개가 너희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이미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남은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더 배워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은 그러면 어느 파트에 해당할까요? 나는 누구이다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아래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목자도 아니고 굳이 자기를 선한 목자.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하면 되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 보통 누가 말해줘야 돼요? 남이 말해줘요. 굉장히 선한 분이에요. 이렇게 남이 소개해줘야 되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난 되게 선한 목자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야. 그러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이하의 말씀의 배경은요,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이었고 또 수전절이라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 예루살렘, 수전절. 여러분, 겨울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춥고 차갑고 냉랭한, 얼어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부부는 겨울이야라고 말하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냉전 중이다, 싸웠다 이런 의미이죠. 겨울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요한이 특별히 겨울이라는 이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전절이 뭔가 조금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겨울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거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왜 거기 계셨는가?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왜 거기 계셨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 그러니까 BC 167년 정도에 시리아라는 나라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발음 되게 어렵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약간 전능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안티오쿠스인데요. 자기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왕이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역사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최악의 미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미친 왕은 없었다. 이런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행을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시 복권이 되기도 하고 정권을 잡으니까 폭정을 하고 막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침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돼지 피를 가지고 와서 성전 번제단에 뿌려버려요.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다는 건, 번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는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앞에 십자가를 철거하고 불상을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래 목탁을 치는 것이죠. 여기 돼지코를 올려놓고 장구를 치면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정체성, 국가의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정복할 때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해라, 창씨개명해라. 이게 뭐냐면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참 악한 왕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통하는지 서로 배우는가 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안티오코스의 이 점령이 3년 정도 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더 긴 시간 동안 압제를 받았지만 이 예루살렘은 3년의 어떤 그 억압을 살게 됩니다. 나라 빼앗긴 서름 가운데 3년을 살게 되죠. BC 164년에 유대인들이 해방을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형제가 이제 걸기를 해서 해방군을 이끌고 이 시리아군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놨던 이 제우스 신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번제단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다 정화시켰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이 하누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봉헌.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성전을 이제 되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마치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빼앗겼지만 다시 되찾아서 이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거니고 계신 그때 수선절입니다. 이 수선절이 바로 하누카라는 절기예요. 참 묘하게 이 봉헌절 하누카 절기는요 언제였냐면 아까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지키지 말고 하누카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 수선절은 이런 거예요. 수선절은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수선절이라고 합니다. 그 수선절 축제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온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환하게 불빛을 비춰요. 환히 불빛을 비추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다시는 이
빛이 이 촛불이 꺼지지 않기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우카 절기를 12월 말에 지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느리고 계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초막절 절기를 기억하시죠? 초막절도 불을 밝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전들도 비슷해요. 예, 불을 밝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 광복절 같은 날이에요. 승리를 축하하는, 불을 밝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에도 마치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셨던 것처럼 이 수전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을 고대하는 그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예, 지금 그것을 거니고 계신 예수님이 왕이라 하는 거죠. 참 묘한 것은 지금 이 하누카 절기를 그들이 즐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200년도 못 채우고 다시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마카비 형제가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왕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왕조가 200년도 못 되어서 다시 로마라는 제국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들은 빼앗긴 나라에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빼앗긴 나라에서, 빼앗긴 성전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축제를 하고, 승리의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좀 맞지 않는 거죠. 빼앗긴 나라에서 승리의 축제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장면을 요한은 겨울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표현한 거야. 또 한 가지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건리고 계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자기 때가 이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예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빼앗긴 성전에서 승리의 축하를 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 모습을 요한은 겨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누카 절기를 즐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를 이 억압에서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왕을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자유를 주실 왕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그들은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네요. 이 친구는 저랑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친구입니다. 인생의 곡절이 참 많아요. 볼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하는 친구예요. 원치 않게 많은 빚을 지고 살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뭐 친구니까 허물없이 교제하지만 이렇게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죠. 막 웃고 떠들다가도 이렇게 언뜻 비치는 얼굴의 수생, 근심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해도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해결되지 않는 그 많은 빚이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집, 너무 좋은 차에서 살지만 그거 다 내 거 아니라 은행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파산할 수 있는 은행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금리가 오르지 말기를 기도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면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드디어 빚을 다 갚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친구의 빚이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3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갖고 있던 거 빌라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다 뺏겼어요. 굉장히 억울하게 다 뺏기고 송사에 휘말려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8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8년 동안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제한하고 뭐 자기 꿈도 희망도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더 교제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 헤어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자매님은 결혼할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인생은 8년 동안 그냥 빚 갚는 데에 이제 소모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못 써먹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돈 주는 그런 일차를 찾아다니는 거죠. 아쉬운 소리 들으면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만났을 때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거릴 게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막 대화를 하는데요. 막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너나 좋은 일 많이 생겨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막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너무 많이 기분이 좋은 거야. 정말 더 기분이 좋았던 건 소고기를 사줬어요. 아니 굳이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고기 사주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사실 뭐 제가 정말 이렇게 이 친구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뭐 진짜 보태주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늘 친구들한테 빚진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꼭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잘 얻어먹고 왔습니다. 받아 먹으면서도 이 친구 이제 정말 마음의 짐을 다 털었구나. 빚을 털어낸 사람이 저렇게 자유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생각났습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구나. 우리 다 빚의 자녀잖아요. 빚의 자녀가 되는데 빚의 자녀가 돼가지고 네, 주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망한 나라 백성들이 승리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우리 현실 같지 않습니까? 막 예배할 때 기쁘고 교제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월요일에 회사 가고 직장에 나가고 현실을 나가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삶의 무게들, 갚아야 할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들. 우리 현실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했던 일들이 이제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죠. 뛰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에워쌌습니다. 그 예수님은 혼자 서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수였고요. 예수님이 소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24절을 보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소수인 예수님이 더 힘이 센 것을 보게 되죠. 헬라어를 보니까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던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우리의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라면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당신에게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좀 말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려요. 막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고 눈먼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친구가 앞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이 구원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 우리의 목숨이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예수님 협박하죠. 그들의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진짜 믿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깔려있는 정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불안과 의심이죠. 불안과 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한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구원자냐? 내가 당신 믿어도 되겠느냐?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냐?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선문답 같잖아요. 예수님은 꼭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패턴이 많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이거 맛있겠죠? 너 왜 그렇게 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을래? 너 차 타고 왔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의미가 이해되죠. 너희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메시아 맞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 믿음이 없음이 문제다. 사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공생애 동안 계속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초막절에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다른 양들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우리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봐라.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도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청원할 말이 없다. 해줄 말이 없다.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이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뭐라고 부릅니까? 포도나무라고. 왜 포도나무라고 부릅니까? 그 나무에 뭐가 달려 있어서요? 포도가 달려 있어서요. 네. 포도가 달려 있으니까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장금희의 대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홍시 맛이 났어, 홍시라고 했는데 왜 그 맛이 나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러다고 해야 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답답하시죠. 아니, 열매를 봐라. 이 보고서도 믿지 않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벼락처럼 임재하셔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날 따른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 예수님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다른 비결이 없다. 딱 한 가지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동영상 봤잖아요. 목자가 이렇게 부르니까 양들이 막 하면서 오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따라해도 똑같은 말로 불러도 절대로 안 옵니다. 근데 주인이 부르면 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서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결과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진짜 양이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하냐.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당신은 누구인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영생을 주려는 대상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봤음에도 믿지 않는 거죠. 너는 누군데 포도 열매를 맺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보고 너는 누군데 포도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만 예수님께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볼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그럴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실까? 라고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해시태그를 보면 예수 나사렛 촌놈 거슬림 너 뭐냐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믿어지는 거야.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들의 생각, 선입견, 고정관념, 어떤 세계관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나다,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의 힘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리는 거야. 심지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형제를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눈 떴냐. 사실대로 말해라. 그런 거야. 그래서 형제가 고백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조용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협박하고 쫓아내버리죠. 그 형제가 돌아가면서 이상히 여깁니다. 아니 성경을 율법을 잘 모르는 나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율법과 말씀을 잘 아는 저들은 이걸 모를까? 여러분 이 청년과 이 유대인들과 무슨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했어요. 그 경험하기 이전에 이 형제에게는 마음의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어떤 선입견, 내가 내려놓지 못한 어떤 가치, 기준.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예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구글에다가 선한 목자 쳐봤어요. 딱 요 그림이 뜨더라고요. 선한 목자 치니까 제일 먼저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목자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맞죠? 자기 양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셔 찾아오시는, 찾아내고야 마시는 그 아버지, 그 목자.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는 것 같이 자기 양을 사랑하시는 그 목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양은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 내 법칙과 내 규칙과 내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규칙과 목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목자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내 자유가 아니라 목자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야 할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해석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님 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너무 많은 주인들이 설치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하죠. 우리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왕이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 돼.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노래인데,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대. 그래서 당신은 쉴 곳이 없다. 제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쭉 이렇게 가사 진행되는데요. 내 안에 헛된 바람,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게 막아서고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아서는. 조금만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는 것. 가시가 돼요. 여러분, 뾰족한 사람과 관계 맺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뾰족한 것들이 가득하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생각과 고집과 우상들이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내 일로 여겨져요. 잘 돼도 내일, 안 돼도 내일.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반쪽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 듣는 것은 뭘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과학의 소리를 들으면 과학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철학의 소리를 들으면 철학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자꾸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여러분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다시 한번 27절 말씀할 게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르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들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행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내가 먼저 열심히 해버리면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꾸녕 나는 것이요. 혼나는 거예요.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그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재미있는 카툰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는 그 칼럼이 있거든요.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문답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이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성도님이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 좀 끊으세요. 이렇게. 내가 통화 중이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통화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에 통화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를 끊어야 들립니다. 내 소리도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그리고 오직 한 채널 하나님의 소리만 켜야 됩니다. 그때 들릴 거예요. 그때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요.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다. 내게 영생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주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마음교회 권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 못 들을 때라도 하나님 선하시오니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